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세상은 주님을 높여 찬송했고 주님의 소문에 환호했으며 주님이 하실 일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곧 세상은 주님을 조롱했고 주님을 비난했으며 모든 것이 끝이라 고개를 저을 뿐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사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의 끝이 세상의 기대와 달리 그저 약하고 무력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나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모두가 기대하던 권세이고 능력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사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실 뿐인 약함이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로 보게 하신 아버지의 권능은 그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무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그 아들의 한마디를 통하여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무력한 탄원을 통하여 역사하사 부활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무력하기만 했던 그 사랑이 끝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했으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달린 뱀의 형상은 애굽 바로의 왕관에도 새겨져 달려 있었을 정도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무엇이 아닌 이교도들이 신적 권위로 숭상했던 그 형상을 새겨 장대에 매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는 참된 권능이 오직 하나님 자신께만 있음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뱀의 형상을 신의 상징물이라 여기며 음란하게 섬겨왔지만 그러나 그 신적 상징물이 하나님께 들려져 하나님 권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뱀의 형상은 더 이상 신적 권능의 상징이 아니오 그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닌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애국과 타 지방에서 음란하게 섬기며 경외하던 신의 형상을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대체하사 구원이 자신에게만 있음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셨고 세상으로 자신만이 이 세계의 유일한 참된 권세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이유는 단지 장대에 매어단 놋뱀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표면적 유사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장대에 달려 들려진 놋뱀의 형상은 세계가 음란하게 따르며 섬기던 거짓 권세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허망한 상징이 줄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그 허망함을 직시하며 그 허탄함을 깨닫게 하셨고 그 망령된 형상을 통하여 오히려 역사하사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욕심과 세속적인 야망으로 고대해왔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허탄한 소망들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허망한 것을 섬기고 쫓는 우리의 악함이 정죄받는 장소요.
죄와 죽음이 심판받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숭배하던 신적 권위가 하나님 권능의 도구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낙심하고 단념하는 바로 그곳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사 죄와 죽음으로부터 세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세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사 세상이 추앙하던 가짜 권세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오히려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 세상으로 진짜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드러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덮으셨고 어둠을 빛으로 감싸 안게 하셨으며 불의를 진리로 타파케 하사 구원의 능력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세우신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심은 그분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증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 함이 아니오.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럴 만한 깜냥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이들일 뿐인 우리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내주케 하셨고 여전한 모습 그대로인 우리를 여전한 세상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의 그 약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듯 그저 애통하며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로 가난하여 그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로 이 땅에 세우사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역시 세상에서의 약함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같이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저 가난함으로 탄원할 뿐인 우리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들이라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하는 그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머물게 함을 알기 때문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는 우리 자신들에게 속한 그 무언가가 아니오 우리가 갖춰 준비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력하기만 한 십자가를 각자에게 쥐어주사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십자가의 약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난함에 애통하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연약함에 가슴을 치는 우리의 탄원을 통하여 역사하사 하나님 자신의 권능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찬사가 자신을 향한 찬송을 능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요 홀로 영광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상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성취하여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본질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함으로 핍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로 무력하게 조롱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덮으시고 가난하고 무력한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며 고대할 수 있게 하사 태초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일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이 성취하라 유혹하는 참된 영광은 세상에 실제하지 않으며 세상이 취하라 미혹하는 권세는 허구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매어 달린 십자가는 죄와 죽음이 심판받는 장소요, 어둠의 권속들이 정죄받고 그 권세를 잃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권세요 권능이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추앙하며 기대하던 신적 권능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숭배하고 바라는 기적과 이적의 권세가 아닌 압도적이고 경외스러운 능력이 아닌 그 아들의 초라한 십자가가 드러내 보여준 것은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형상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사 세계가 숭배하던 가짜 권세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자신만이 참된 권세요 권능임을 확증하신 것 같이 세상이 무력하다 조롱하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과 힘으로 덮으사 십자가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게 하셨고 무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나라로 살게 하는 유일한 권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쥐어주사 그 십자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약하고 무력하기만 한 그 사랑의 권세로 서로를 다스리는 그 나라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덮어 이 땅의 문제들을 고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그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며 이 땅에 만연한 악함과 불의에 애통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그대에게 그 나라로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그대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언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하고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고 있는 그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대의 탄원에 귀 기울이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대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